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떠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8장의 후반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베드로가 하게 되는 그 신앙 고백,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가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랴호수 주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달마누다 지방으로 옮기셔서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보여주셨던 기적은 칠병이어였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먹이시는 풍성하게 배불리시는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에게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한번 대단한 걸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다. 라는 식으로 어떻습니까? 심사위원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해라. 정말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추종하고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우리 모든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당신을 믿도록 우리가 한번 따라 보겠다. 마치 정치적인 인물을 세우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한 정당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정당을 구해낼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인물을 아주 영웅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전면에 내세워서 그를 앞장세워 우리의 당을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모든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자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들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은 그가 그렇게 해야만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셨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해야만 메시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 일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야만 그런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그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응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한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에 던짐을 받아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가 죽임당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였지만 더 나은 요나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다.
죽는 메시아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그 3일 동안의 죽음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한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당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화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깜빡하고 떡을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고민에 걱정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누룩을 주의하라니. 누룩은 무엇입니까?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반죽이 부풀어서 빵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우면 맛있고 큰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먹는 빵, 떡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반죽을 크게 부풀리고 그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누룩은 바로 인간의 자기의 의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자신의 열심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을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신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했으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은 이런 종교적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구별된 11조, 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 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될 때, 우리의 자랑이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없으며 그냥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누룩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누룩을 조심하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음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읽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덮여진 어두움입니다. 선악과 이유로 타락한 인간은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신을 죽입니다. 네가 정말 신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신이라면서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어두워진 눈으로 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을 못 박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행히도 그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찌르는 자들, 자신을 죽이는 자들, 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그 나라 위에 군림하는, 지금은 지배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역전시켜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을 다시 우리가 그들 위에 마치 솔로몬의 나라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그들 위에 다시금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그런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화평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복수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나를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신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있는 내 옆자리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제일 아끼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 자녀들, 그러나 내 말을 너무나 듣지 않는 그들을 평생토록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집 밖에서 안 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남다른 넉넉함,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성품으로 초대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멋짐을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다로 퉁치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며 배워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르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으로만 아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주는 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야구공을 들고 글러브를 들고 나가서 공을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회초리를 들고 와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미워 라고 말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며 자녀가 커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며 아버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말 안 듣는 자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을 계속 주십니까? 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맺어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다. 그 끝은 생명이다. 세상은 십자가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괜찮다. 내가 만든 세상은 십자가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거기서 너희는 울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결국 천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은 자신의 의와 자존심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며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했기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서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자 그들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세워가며 건설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99장